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수리 제자 훈련 8일째 은혜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떼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골리앗 이기기. 우리 삶에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골리앗이 뭐냐? 골리앗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뭐냐?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상대를 내가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넘어야 되는데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나의 골리앗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 블레셋 가운데에 이 골리앗이라는 놈이 지금 40일 동안 주야로 나와가지고 계속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이 공격 앞에서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무력한 거예요.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 상대가 너무너무 이제 상대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이 힘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서는 이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는 이미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던 하나님의 용사 요나단도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사울 왕이 계속 이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 이 요나단조차도 지금 너무너무 무력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런 골리앗을, 즉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적, 그리고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이런 장애물들을 내 삶에 허락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골리앗을 이기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죠. 그러면 다윗이 이겼다면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골리앗은 왜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 이 골리앗은 17장 4절을 잠깐 보세요. 자, 말씀을 따라옵니다.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전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 어느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이라고 했죠. 가드. 이 골리앗은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작은 이 악을 지금 오랫동안 방치해 두니까 이 악도 자라요. 자라서 지금 뭐가 딱 이 괴물 골리앗이 이렇게 딱 튀어나온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악을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방치하지 않으면 이것이 작은 악이 골리앗이 되어서 이렇게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커가지고
내가 이걸 해결하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여호수아 11장을 보세요.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나와요. 요게 골리앗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1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그러죠. 자, 지금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지명이 나와요. 가사, 두 번째가 뭐가 나와요? 가드, 세 번째가 아스돗이죠. 요 가드에서 지금 누가 나온 거예요?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 시대 때 요걸 남겨놓은 거예요. 그때는 너무 미미해요. 아무런 위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니까 이 악이 점점점 이렇게 자라요. 여러분,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금방 치료가 받아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방치하게 되게 되면 나중에 이 암이 나를 죽여요. 처음에는 내가 이걸 이기는데 너무 쉬워요. 은혜 있을 때는 너무 이걸 쉽게 이기는데, 근데 나중에 내가 이 은혜가 떨어지고 이 악이 이렇게 커져버리면 내가 이 악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가드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 골리앗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요 지명을 이렇게 이제 더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가사가 나오죠. 첫 번째가 가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딱 튀어나오느냐? 가사는 사사기를 잠깐 보세요. 사사기 16장을 잠깐 보세요. 16장 4절. 처음에는 이게 이제 전혀 이게 뭐가 문제가 될 거냐? 내가 그냥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는 거라. 방치한 거예요.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작은 악은 놔두면 큰 악이 됩니다. 작은 악을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이 악이 나중에 이 괴물 골리앗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처리하려고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살아간 거예요. 영을 거스리고 육신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지금 위협한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왜 왔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사사기 16장 4절 자 읽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누구예요? 드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래요. 16장 1절 보세요. 삼손이 지금 어디 가요? 이 가사의 드릴라예요. 이 드릴라 때문에 삼손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삼손은 샘소나이트, 가장 강력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 힘으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이 여기 있는 정욕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늘 이 유혹을 받아요. 은혜 있을 때는 이 세상이 금방 우리가 이겨져요. 그런데 이 세상이 완전히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세상에서 무너져요. 이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이 삼손이 어떻게 되느냐? 21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1절 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 머리 잘리고 눈알 빠지고, 그리고 놋줄, 가장 강한 줄이에요. 여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결박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큰 이 항소가 돌리는 그 맷돌을, 짐승이 돌리는 그 맷돌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이 신세에 전락된 거예요. 요 작은 악을 방치하면 이 작은 악이 큰 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악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가 여기에 아스돗 노지요. 예, 이 아스돗은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이 사무엘상 4장을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 자, 잠깐 봅니다. 도대체 이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딱 돼 있어요? 예. 언약궤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빼앗기다 놓지요. 자, 이 언약궤를 어디서 뺏겼느냐? 거기 보면 1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예, 이 언약궤 여기서 이제 뺏기는데, 자, 10절 보세요. 언약궤가 뺏기고, 이제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언약궤를 뺏겼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떠나갔다는 거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0절 보세요. 4장 10절 읽습니다. 블레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요. 그러죠. 자, 이로 인하여 몇 명이 죽이느냐? 지금 여기서 3만 명 죽지요. 자, 2절 보세요. 2절. 자, 읽습니다. 4장 2절.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피하여 그들에게 전쟁에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요? 합치면 3만 4천 명이 예,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가 어디 있느냐? 5장 1절을 보세요. 5장 1절. 자, 읽습니다. 블레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를 뺏어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어디에요? 아스돗 노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스, 가드, 아스돗. 그리고 여호수아 이 시대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위협이 안 되고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게 어디냐? 자, 이 가스에, 가드에, 아스돗에 이런 위협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적, 내가 넘을 수 없는 이 장벽이 생긴 이유가, 자, 신명기 7장에 보시죠. 신명기 7장. (7장) 1절부터 이 4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2절을 읽습니다. 2절. 자,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는 그때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시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리로 삼지 말 것은 왜요? 4절. 그가 내 아들을 뭐하여?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여기에 불순종한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이 악이 커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 되어서 나타나고 내가 넘을 수 없는 이 장애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이 상황이라. 자, 요 상황 가운데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고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에 누구를 보내느냐? 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즉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육신으로 이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골리앗이 나타나는 거라. 골리앗이 나타나는 것은 세 가지 경우. 자, 작은 악을 내가 처리해야 되는데 방치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영을 따라 성령의 인도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을 따라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걸 나타나면 내가 이걸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싸움의 선택이 왜 영적 전쟁이라 그러느냐? 이거는 골리앗의 말 속에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다시 17장 9절을 보세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9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지면 뭐가 돼요? 종이 돼요. 따라합니다. 종노릇. 이게 이제 종노릇이에요. 내가 죄의 종노릇 할 수도 있고 상처의 종노릇 할 수도 있고 돈의 종노릇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계속 시달림, 이게 종노릇이에요. 이제 이 종노릇을 누구로 끝내게 하느냐? 이 다윗으로 끝내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종노릇에서 왕노릇으로. 이겨야 왕노릇인 거예요.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도대체 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느냐? 아무도 여기에 무력해가지고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러면 이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이겼는데, 이제 보세요. 아무도 다윗이 이기리라고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다윗 한 사람 외에 아무도 이걸 안 믿어. 그런데 골리앗이 이겨요. 그러면 다윗 속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물맷돌을 가지고 이렇게 싸웠지만 다윗 안에는 보이지 않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를 여러분이 가지시면 지금 내 삶에 이런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있고 또 사방에서 나를 지금 공격하여 내가 두려움에 도망치고 싶고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도무지 내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나의 골리앗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처럼 이기는 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이 시대의 다윗으로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그러면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먼저 세 가지 이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진짜 적은 골리앗이에요. 자, 골리앗은 지금 계속해서 위협해요. 계속해서 협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죠.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이 엄청난 이 막 스트레스가 와요. 잠도 안 와. 너무너무 이 마음에 이 막 시달린 압박감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 이 부시가 와요. 골리앗이 뭐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느냐? 뭘로 공격한다 그랬어요? 말이에요, 말. 어떤 말이냐? 이 골리앗이 지금 이 다윗을 어떻게 하느냐? 자, 43절 잠깐 뛰어넘어가 봅니다. 뽑아 나오는데, 자, 읽습니다. 블리 사람이 다윗에게 나가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로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뭐하고? 막 저주하는 거예요. 막 위협하고 그리고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이 저주가 현실이 돼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진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다윗은 이걸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안 받아들이는가? 이유가 있어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딱 그 화를 내느냐면, 28절에 보세요. 28절. 자, 읽습니다. 커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뭐예요? 노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적은 이 엘리압이 아니에요.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막 저주할 때는 여기 있는 이 엘리압이 가만히 있다가 다윗이 얘기를 하니까 다윗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양이나 잘 지키지, 막 이렇게 나무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나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겨야 돼. 이게 작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들이 대부분 우리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있는 이 일터에서,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막 화가 나요. 화가 났을 때 대처법이 뭐냐? 여러분이 침묵이에요. 침묵. 동네를 도셔야 돼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이 골리앗은 싸움을 돋우는데 여기 있는 이 화도 마귀의 이 도구가 돼.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 있는 다윗은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자, 다윗이 이제 32절 보세요. 17장 32절. 자,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하지 말 것이라?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그런데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 왕을 설득해야 돼요. 사울 왕이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꼭 요 세 사람이 일어나요. 아예 늘 반대편에 이 골리앗 같은 사람도 있고, 늘 여기 보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기 골리앗이라. 따릅니다. 나도 모르게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하나님 떠나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런데 자기는 그걸 몰라. 그리고 네 안에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늘 여기서 화를 내는 거라. 계속 막 씩씩대고 이 원망불평하고 이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리앗처럼, 여기 사울왕처럼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 관점이 보는 눈이에요. 이 눈이 뭐냐면 힘, 숫자, 크기로만 보는 거라. 네 월급 얼마 받는데 이거예요. 네 몇 평 사는데 이거예요. 그걸로는 못 이겨요. 그 부정적인데 이것을 다윗이 설득하는데, 요 설득 속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나가야 저거 가지고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기는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시간 되는 대로 두 번째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5가지 무기가 있어요. 이걸 들고 나갔다는 거라. 오늘 이걸 다윗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어떠한 골리앗도 여러분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는데 늘 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라. 아무것도 못해.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힘들면 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자, 어제 했던 게 이제 뭐냐면 여호와의 영으로 딱 충만한 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해야 됐다는 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줘요. 영안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 내 속에 온다는 거예요. 하늘이 임하면 땅을 이기는 거예요.
땅밖에 안 보이면 우리는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예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려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속에 나타나느냐. 그리고 이 눈이 열리면 두 번째 여러분이 달라지는 게, 안 열린 사람은 매일 이 말이 저주의 말이거나 원망 불평이 나오거나 늘 부정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을 여러분이 믿음의 말로 바꾸셔야 돼요. 소망의 말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의 말로 바꾸셔야 돼요. 이 언어가 바뀌어야 하나님이 들어서세요. 다윗은 여기에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있으면 여러분이 계속 이 다rum을 받아 정신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이, 자 보세요. 이 다윗을 이렇게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이 세 가지 장애물을 지금 넘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으로 사울 왕을 설득하는데, 요 설득하는 요 오늘 읽었던 읽었던 34절 따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요게 뭐냐면 첫 번째 무기가 따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요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무기예요. 자, 이 은혜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무기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뭘 지금 이야기하느냐?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어떤 은혜의 경험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간정이 있느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양을 지킬 때 뭐가 와요? 사자가 오고 곰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도무지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푸른 그 간정이 다윗에게는 뭐냐면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사자를 이길 수 있고 곰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 이제 보세요. 이게 내가 막 이제 부도가 났어.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온 밤을 새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절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도를 막아주신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사자와 곰을 이긴 거예요. 내가 시험에 이제 떨어져서 앉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합격시켜 주신 거라. 이게 뭐라고요? 과거에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깨어질 뻔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막아주신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형편 좋다고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만한 거에 낙심하는 거라. 그러니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따르겠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가 무기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은혜를 붙잡으면 능력이 옵니다. 따르십니다. 은혜를 붙잡아야 능력이 옵니다. 능력은 은혜와 더불어 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골리앗을 만나더라도 이걸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잊어버리는 거라. 이걸 안 잊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매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강조해도 이걸 제대로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 은혜 놓치면 능력 잃어버려요. 자, 과거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충만해집니다. 은혜를 잃으면, 따릅니다. 은혜를 잃으면, 은혜를 놓으면 능력은 사라집니다. 예, 따릅니다. 은혜 있는 곳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이 은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은혜를 유지하고 있으면 이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새벽이 왜 필요하느냐? 이 독수리가 왜 필요하느냐? 내 속에 있는 이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은혜를 관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새벽 명령에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갔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이 은혜를 여러분이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무기가 뭐라고요? 과거에 받은 은혜예요. 그럼 이 새벽에 나올 정도 되시면 과거에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다윗은 이거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자도 곰도 이기신 하나님이 지금 사자와 곰이나 골리앗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내 눈앞의 현실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상대할 수 없는 그 원수, 대적, 그리고 내가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이 장애물, 이걸 여러분이 돌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다윗이 붙들고 있던 이 은혜 여러분도 붙드셔야 돼요. 이 은혜에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와 더불어 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메말라 있어요. 싸해. 암도 여러분이 차가운 사람 앞에 일어나는 거라. 여러분이 이 심령이 식어지면 이 은혜가 바짝 말란 거예요. 다시 그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은혜 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무기 있어요. 네, 두 번째 무기가 뭐냐? 오늘 이 다윗이 오늘 읽었던 여기의 말씀에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32절을 보세요. 3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하지 말 것이라? 낙담하지 말 것이라.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주의 종이 가서 벌레 사람과 싸우리라 그래요. 그리고 34절에도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주의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된다는 거죠. 자기는 종이에요. 하나님은 어떨 때 역사하느냐? 예, 내가 종일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이죠. 종은 결정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종은 아무 이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골리앗이 왜 툭 튀어나오느냐? 다르게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다 보면 이 골리앗이 뛰어져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주인 아니야. 네가 네 인생에 이 운수 되면 큰일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보내서 아니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줘요. 종이라는 것은 이 종에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이게 종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시키는 일은 이 종인 다윗이 이걸 뭐로 감당하느냐? 따라합니다. 사명. 두 번째 무기는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이 사명 붙들면 능력 옵니다. 따르겠습니다. 사명을 붙들면 능력이 옵니다. 사명을 붙들면 능력이 옵니다. 사명은 뭐냐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요 사명이에요. 이 사명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늘 위협 속에서 조롱받으며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사명을 여러분이 발견하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종이 될 때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나갈 때 골리앗은 나올 때 여기 중무장하고 나왔지요. 이 골리앗은 틈이 없어. 갑옷으로 무장돼 가지고 무기를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나가요. 물만 들고요.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는 거라. 누가 보호해요? 이 확신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들판에서 자기를 이렇게 찾아와 곰의 그 공격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지금 이 사명을 붙들 때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이 다윗의 내일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내가 주인 되면 누가 책임을 져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싶은데 책임을 못 질 능력이 없는데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어떨 때 오느냐? 이 사명을 붙들면 사명을 붙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줘요. 지혜를 줘요. 그리고 사람도 붙여줘요. 이 무기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 전쟁터에 온 것은 다윗이 전쟁터 한번 가볼까 해서 그래 온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왔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한 거라. 아버지가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봅니다. 17절을 보세요. 17절. 자, 읽겠습니다. 이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여기까지 보겠어요. 따릅니다. 이새가 누구한테 일러요? 다윗한테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여기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아버지가 이 다윗을 심부름으로 다윗에게 명령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다윗이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 다윗을 여기에 보냈느냐? 다윗은 아버지의 이새가 보낼 때 순종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골리앗이 왜 나타나느냐? 자기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내가 불순종하면 이 골리앗이 튀어나와. 그러면 이 골리앗을 이긴 거는 따릅니다. 반대정신. 불순종을 뭐로 이기느냐? 순종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순종하며 지금 여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가라 그러면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왜 내를 보내요? 자를 보내세요? 여기에 이제 전부 시간을 다 보내는 거라.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질 뿐인 거지, 이게.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죄예요. 죄는 복잡한 데서 와. 하나님이 이 다윗이 이제 여기 왔었을 때 보니까 눈앞에 이 광경이, 여기는 블레셋,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 골짜기가 한 1600m 정도 돼요.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선 사람이 없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면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겠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려고 하면 이 충만함이 지속되는 비결은 자, 그 중에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 첫 번째가 뭐예요? 과거에 받은 은혜. 두 번째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자, 과거에 받은 은혜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어떻게 붙들고 가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따릅니다. 감사. 여기 적용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매주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감사 노트를 쓰고 여러분이 매주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은혜를 지속하는 비결이에요. 은혜 붙들어야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사명 붙들어야 능력이 와요. 그런데 이 사명은 지금 여기서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다윗이 이 현장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따릅니다. 기도.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왔습니까? 이 골리앗이 뭡니까? 따릅니다. 이 골리앗이 뭡니까?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언제나 물을 때는 세 가지를 묻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를 여기에 보냈어. 누구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왜 보냈는데요? 저 보이지 저 골리앗, 네가 나가서 싸워. 그래서 자 여기 17장 다시 이게 지어낸 게 아니라 이게 계시 의존 사색이라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상상력을 가지고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 자 32절 보세요. 32절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다윗이 지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다윗 보고 뭐래요?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서 갔지요. 순종했지요. 다윗이 이번에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심부름을 끝냈어. 여기 기도하니까 네가 여기 왜 앉으나 아니? 자기도 몰랐어.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사명이 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사명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기 온 이유라는 거예요. 이걸 붙들 때 그럼 네가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서는데 다윗이 자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략. 그게 뭐냐? 다윗아, 너 들판에서 사자가 왔었지, 곰이 왔었지. 그거 네 힘으로 이긴 거 아니지. 저 골리앗이 사자나 곰하고 똑같아.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어차피 내 힘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능력은 지금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 이게 부르심이에요.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른 거야. 네가 나가면 따릅니다. 네가 나가면 내가 역사하리라. 순종이에요. 순종.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이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두 번째 무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